7월의 마지막 날 12월을 시작하는 우리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한 달 동안도 주 안에 평안과 결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누가 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해서 우리 주변에는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속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면서 있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허다한 증인 중에서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었고 여호수아의 귀한 동료자였던 갈렙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잘 들어 아시는 사람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죠. 그때에 땅을 나누고 있을 때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라는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오늘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 약속하신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이야기죠. 오늘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헤브론 산지는 어떤 곳인가? 거기는 원주민,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아낙사손이라고 해서 상당히 호전적이고 그리고 전쟁을 좋아하면서 덩치가 아주 큰 거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역이 해발 910m 상당히 높은 곳에 있어서 산악지대고 쉽게 점령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지금 땅을 분배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와서 제비를 뽑으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좋은 땅으로 가고 싶다 있을 겁니다. 이왕이면 여리고의 비옥한 땅이나 아니면 요단 동편의 넓은 들을 다 찾아오고 싶었겠죠. 그러면서 은근히 좋은 땅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는데 유독 갈렙만 와서 말하기를 악조건의 헤브론 산악지대를 달라고 했을까? 왜 하필이면 남들은 전부 다 좋은 땅, 좋은 곳을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갈렙만 와서 산악지대를 말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했을까? 바본가? 거기에는 갈렙의 위대한 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에서 갈렙의 믿음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그래요. 갈렙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헤브론 산지에서 높은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은 40년 전에 모세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접경까지 왔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 모세는 여호수아 갈렙과 더불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가서 여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와서 보고하죠. 그때 12명 중에서 10명이 와서 상의하기를 그 땅은 분명히 좋은 땅 맞습니다. 근데 거기는 네피림의 후손, 거인들의 후손이 살고 있고 아낙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도저히 그 사람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서 도저히 거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에 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불만의 파장이 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한 사람을 보면 10사람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전부 다 60만 공동체 전체를 다 울렸습니다. 일부의 부정적인 선동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을 하면서 불신앙적인 무리들이 앞장서서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결국 공동체는 울면서 낙심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거 다 맞습니다. 분명히 저 땅은 좋은 땅이고 그리고 그 땅에는 거인들 같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도 완벽하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모든 거 다 나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40년이 지난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거나 약속을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갈렙만큼은 4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약속한 땅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저 땅을 능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자기 힘이나 자기 실력이나 자기 무기를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지어서 전폭적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증거로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갈렙이 나이가 85세인데 내가 나이 85세까지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셨다. 그리고 내가 나이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내가 반백이 되었지만 그러나 기적은 과거 40세와 똑같다. 어떤 신앙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수명이 끝나면 죽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수명이 아니라 자기 사명이 끝나야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수명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끝나버리면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은 교인들도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내게 일거리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기 위해서 건강 주시는 거예요. 그 일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건강 주시지요. 만분이 새벽에 와서 앞뒤로 흔들면서 하나님 돈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돈을 좋아하면 돈수녀가 부를까? 그러나 부자 되게 살고 싶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내가 물질로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십시오.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내게 물질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눈에 보이는 건강을 주세요가 아니라 그 건강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돈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쓸 것인가는 목적을 바꿔야 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생명도 주셨다. 모든 출발했던 사람 다 광야에 죽었는데 내가 85세에 건강하게 살고 있다. 내 생명을 주셨다. 건강도 주셨는데 내가 왜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절대로 자기를 과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세요. 그가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12절 같이 읽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드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거긴 분명히 아낙 사람이 그대로 살고 있고 성읍도 크고 견고한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난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신앙의 사람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였고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땅에 평화가 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명은 약속의 기업이라 이런 뜻입니다. 헤브론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에게 주시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바로 무덤이 있는 땅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처음 도성을 쌓았고 다시는 천의 요새요, 포도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축복의 땅입니다. 갈렙은 반드시 약속하신 헤브론 산지를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조상들의 뼈가 붙인 땅이요, 천의 요새인 것도 중요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는 그를 요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똑같이 장정 60만 아이까지 약 3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영광에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광야에 객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간 겁니다. 약속의 땅을 밟게 된 갈렙. 그럼 오늘 그 갈렙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과 제가 어쨌든 저는 늘 이렇게 말해요.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1월 달에 웃는 사람이 되지 말고 12월 말일 날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여러분. 1월 첫째 웃으면서 여러분 껄껄댈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살고 나서 12월 마지막 날에 웃는 사람이 진짜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잘 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뛰는 사람이 승자다. 난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그렇죠,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학기 때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학기 때 잘하는 것이 더 잘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 갈렙이 어때요?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12월이 가까우는데 어떻게 우리는 마무리할 것이냐,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4가지의 말씀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갈렙, 오늘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냥 준 게 아닙니다. 광야 40년 길에서 그렇게 무섭게 훈련하셨지만 그 훈련 속에서 갈렙은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철저히 믿는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85세가 되어서 머리가 백발이 돋고 머리가 희게 변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는 어때요? 그의 믿음의 열정이 아직도 삭지 않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갈렙이 나이가 젊다더라도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젊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은 오빠가 있어요. 나이가 이제 30, 40, 50인데 늙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 젊은 오빠 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지. 지금 졸고 있으면 몰라.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살아야 되는데 어때요? 오늘 갈렙 보세요. 나이가 85세 나이가 어때요? 많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성성하게 흰 백발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뭐예요? 조금도 신념을 굽히지 아니하고 난 가겠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45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땅에는 아낙자손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성은 역시 크고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갈렙은 아낙자손을 징벌하고 저 산지를 차지하는 것이 나의 임무요, 저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자청해서 그 일을 내게 맡겨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젊으나 늙거나 변치 아니하고 한결같은 믿음 갖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이 동일한 말을 2번씩이나 합니다. 이런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서 2번씩 반복하는 거 보면서 갈렙의 신앙은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막연한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약속을 어깁니다. 고이든 자이든 어쨌든 하나님과의 약속도 사람과의 약속도 자주 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그분은 반드시 하신 말씀대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신 약속의 말씀, 우리 자녀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여러분 지금은 그러잖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 지금은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이지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가고 있는 중이지 종착역에 온 것이 아닙니다. 가다 보니까 넘어질 수도 있고 가다 보니까 힘들어 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툭툭 털고 일어나면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쓰러진 채로 누워 있으면 진짜입니다. 그러나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뭘 붙잡고? 사람은 붙잡아도 힘이 안 됩니다. 사람은 붙잡아도 언제 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잡으시면 마지막까지 갑니다. 오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저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2번째 오늘 갈렙을 보니까 그런 믿음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오든 어떤 환란이 오든 믿음을 지켰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똑같은 것을 봤는데
10명의 사람을 와서 부정적인, 매우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아주 나쁜 말을 하죠. 근데 갈렙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믿음의 확신 때문에 다수의 의견에서 그는 소수의 의견을 말합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10명이 전부 다 소리 지르면서 여기 나빠 하는데 소수 의견 혼자서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하기 힘든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다 싫어 하는데 혼자서 아니야 좋아하는 것은 소수 의견이 힘든 거예요.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가서 노예 생활을 할지언정 애굽에 가면 그래도 먹기는 하는데 애굽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거룩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신앙이 뭐냐? 거룩한 고집이다. 아멘. 신앙은 거룩한 고집입니다. 콜럼버스는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그가 교회 내에 있었던 포르투갈 항해사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 지구는 둥글다 하는 그 학설이 생겼는데 그전에는 전부 다 지구는 평평하다 믿었습니다. 그런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그 학설에 심취되어서 그가 나름대로 이걸 밝히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세벨 여왕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1492년 세척의 배에 121명의 선원을 데리고 그가 인도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마지막 출발하기 전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서로 같이 식사를 하고 파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와서 말했습니다. 넌 못 돌아올 거야. 지구는 평평한데 가면 언젠가 떨어져서 넌 못 돌아올 거야. 다들 그렇게 말했지만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항해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망망대해뿐이었습니다. 선원들이 콜럼버스를 죽이고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콜럼버스는 불굴의 신념을 토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1492년 10월 12일 출발 69일 만에 그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그 발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때로는 고집입니다. 예를 들면 노아도 다윗도 엘리야도 다니엘도 또 그의 세 친구들도 바울까지 모두가 거룩한 믿음의 고집쟁이였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냥 이 말하면 흔들거려 저 말하면 흔들거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신앙은 되는데 믿음의 고집이에요. 영국의 비평가고 수필가인 헤즐릿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념은 승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신념. 물론 불필요한 고집이나 비신앙적인 아집은 객기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신앙의 확실한 고집은 결국 승리를 보장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고집이 있길 바랍니다.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맞는 건 맞는 겁니다. 수시로 상황 따라서 요랬다 저랬다 여러분 살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좋은 건 좋다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황 따라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오늘 갈렙은 어때요? 그런 믿음의 신념, 믿음의 고집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승리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분명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난 존재한다는 바로 존재의식입니다. 여러분, 왜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오늘 여기 있어야 합니까? 모든 형제가 다 광야에 객이되었는데 왜 갈렙만 살아있을까? 내가 나이 85세 고령인데 왜 내 기력은 40세처럼 이렇게 건강할까? 아하, 하나님께서 남들은 엄두도 못 내는 저 산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점령하라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바로 갈렙은 이런 사명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표가 참 천태만상입니다. 잘 아는 프로이드는 말하기를, 나는 왜 사는가? 인간은 쾌락을 즐겨 산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삶의 목표를 쾌락에 뒀습니다. 심리학자 애들러는 인간이 사는 목적은 권력자학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릭 프롬은 인간이 사는 목적은 사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정신학자 플랭커리는 난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절대로 난 죽을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포로 수용소의 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야 한다. 그런 삶의 목적을
포로 수용소의 내용을 증언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신앙이라면 내가 건강한 이유는 무슨 보약을 먹었고 무슨 보신을 했고 건강관리해서 자라가서 아니라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사업과 직장이 튼튼하고 자기가 형통하기를 가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신앙의 승자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모든 평안과 건강과 형통을 주신 것은 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말한 것처럼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왜 살아야지? 내가 왜 오늘 존재해야지? 에휴, 눈을 떴으니까 또 하루 그냥 살아봐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왜 살아야 하는 확실한 목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확실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건강을 주셨고 85세지만 내가 눈을 보게 하셨고 나를 하여금 이렇게 일하게 하신 것은 나를 하여금 남들이 엄두를 못 내는 저 강한 그들과 싸워서 이루어 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 존재의 이유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하자면 갈렙 보니까 어려운 일을 자청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모험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난 죽으면 천당 갑니다. 여러분, 천당 가봤어요? 모험이에요, 사실은요. 우린 신앙 안에서 그걸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남들이 오면 모험이에요. 너 죽어봤냐? 너 천당 가봤냐?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의 모험입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분배하는데 다 서로 좋은 땅을 찾으려고 지금 눈치를 보는 겁니다. 어떤 땅을 찾으면 좋을까? 갈렙은 그러나 여호수아와 함께 그 당시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유일한 생존자 중에 한 명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원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남들이 없는 기득권이 있습니다. 나이도 많고 그리고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이고 또 지도자고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야, 내가 그 땅 차지하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남보다 얼마든지 좋은 땅, 비옥한 땅, 그런 땅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구한 것은 제일 험한 산지 헤브론이었습니다. 악조건을 달라는 겁니다. 불리한 여건을 달라는 겁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곳으로 나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이 지기 싫어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게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말합니다.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누구냐? 이 교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내게 주십시오. 어느 구역이 가장 힘든 구역이에요? 저를 그리 보내주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는 갈렙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어디가 가장 사람들이 봉사를 안 하나요? 교사인가요? 식당인가요? 주방인가요? 날 그리 보내주세요. 바로 그런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천당까지 가는 동안에는 수없이 점령해야 될 헤브론 산지가 있습니다. 안악자손같이 곳곳에 마귀가 우리의 영과 육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지금 생명을 뺏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갈렙 같은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추워지는 겨울의 입구에서 의심의 헤브론이 여러분이 왔습니까? 실패와 좌절의 헤브론을 만나셨습니까? 혹은 육신의 질병의 헤브론이 와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헤브론이 와 있습니까? 아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이제 그만 놔야 될 나이가 된 거 아니야? 하는 불신앙과 나태의 헤브론에 와 있습니까? 오늘 믿음의 갈렙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그 헤브론이 변해서 나중에 평화의 산성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좌절에서 승리할 것을 살면서 믿음과 신념으로 전진하는 이번 12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오늘 갈렙의 믿음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는 사람도 지금 눈 뜨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옆 사람 좀 깨워주세요. 난 참 신기해요. 어떻게 설교를 하면 꼭 자고 농담은 깰까? 그러니까 내가 참 농담을 자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좀 깨라고 하는 얘기니까 꼬집든지 아니면 무릎을 가서 비틀든지 해서 깨우세요. 그래서 제목을 알고 가야지.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갈렙의 믿음처럼. 자, 오늘 갈렙이 어때요? 저 산지, 남들이 다 싫어하는 저 산 꼭대기 있는 산지, 그 헤브론을 믿음으로 요구한 그리고 승리했던 갈렙의 신앙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자가 승리한다. 약속을 믿으십시오. 내 자녀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우리 가정에 하신 약속의 말씀, 우리 미래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 아까도 말하잖아요. 우린 가고 있어요. 지금 가다 보니까 돌도 있고 가다 보니까 물도 있고 가다 보니까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 종착지가 간 거 아니야. 우리 어때요? 우리는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 어디요? 거기 가는 거예요. 뭘 믿고? 약속을 믿고. 두 번째, 믿음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자, 믿음의 고집쟁이가 되셔야 합니다. 다른 건 다 고집을 꺾어도 믿음만큼은 고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난 이렇게 믿겠습니다. 난 이렇게 살아갈게 하는 믿음의 고집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나는 왜 살아야 하지? 나는 존재 이유가 뭐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승리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들이 다 싫다고 하는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자청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전 여러분, 갈렙의 믿음처럼 마지막 그 산지에 평화온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다 승리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직장의, 생업의, 자녀의 미래에 꼭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